하니까 나도 막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생까지라고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네.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붕의를 갔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랬어요. 그때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않는 것은 할 마음이 없어서 알지만 할 마음이 없어서 않는 거고, 못 하는 것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금방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시작. 몰랐던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던. 시작.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깊게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시작.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고요.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하, 그런 의미군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하 하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걸 알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안 흘려도 몰랐던 걸 알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없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모델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이 바뀌어졌다고 그들이 하하 그렇구나 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리고 몰랐던 걸 아는 거. 그래서 이따 이제 끝나고 여러분이 서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말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2번이 바뀌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시 넘었네.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2시 넘었네. 그 말은요 무슨 얘기예요? 밥 먹자 그 말이잖아요. 12시 넘었네 그랬더니 목사가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12시 15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12시 넘었네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고 밥 차리러 가야 돼요. 말이 그렇잖아요. 여보 배고프네 그 말도 뭐예요? 결국 밥 가져라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쵸 그 말은 여러분이 아멘 하란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그쵸? 옳지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까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다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은요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회 가가지고 앞에 앉았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은혜 받으러 왔다는 말이 정답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왜 참석했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닌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말이나 새벽 4시에 막 새벽 시장에 나오신 분한테 아니 이른 새벽에 왜 오셨어요? 잠 안 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돈 벌러 왔어요? 그 말이나 이유가 똑같아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새벽 시장에 나온 사람한테 왜 이른 새벽에 왔습니까? 돈 벌러 왔어요? 주인이 자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50년 다녀보세요. 달라지나? 시장에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것은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에게 결혼합시다 그럴 때 왜 저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애기 낳으려고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결혼하면 애기는 낳지만 애기 낳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하기를 돈 때문에 왔어요.
설교하면 사례비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저런 싹꾼 있어 그럴 거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것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이 일본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나가면서 그럴 거야. 아씨 괜히 왔네. 아씨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런 강사 불렀어. 에이 정말 강사를 좀 똑바로 부르지. 그리고 저녁 예배 안 와도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안 오면서도요, 자기가 안 온 것을 정당화해요. 안 오는 거죠. 나 은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는데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있으라고 해서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순종, 하나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요,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도 무엇은 한 거예요? 순종은 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 상관없어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무엇은 했어요? 순종은 했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50년 믿으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나 50년 사나 지나놓고 나서 보면요, 50년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 자기의 이익,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일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익이 되는 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그러면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왜 왔습니까? 돈 벌려고요? 이건 조금 이상해 보여요. 왜 왔습니까? 봉투 때문에요? 그러면 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좀 더러운 보자기로 쌌던, 깨끗한 보자기로 쌌던, 여러분 포장지를 뭐로 했던, 뜯으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단 포장지가 조금 이쁘냐 안 이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포장지가 좀 영적인 것 같아. 그러나 뜯어보면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요 항상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목사님하고 참 저기 하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 배우면 참, 오기 전에 어제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유튜브에 저기 온라인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오늘 오셨냐고 물어봤다고 치고 기도하고 왔어요.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어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예요?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뭐 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순종,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순종하고 여러분 앉아서 순종하고. 앉아서 순종하는 게 훨씬 좀 낫죠. 편하지. 나는 서서 순종하고 여러분 앉아서 순종. 맞죠? 그렇죠? 어차피 그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요. 아멘.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안 됐어, 괜히 남았어. 그건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런 말 하기 없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지금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여러분 중이 나무아비다불을 하는 거다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의미를 아냐는 거예요. 만약 내 아내가 나한테 여보,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 말이,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커피 보라고 해보세요, 타다 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하길래 그래 커피 좀 타다 줘라 그랬더니 네가 끓여 먹어 막 그래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아까 여보라고 해서 내가 타오라 그랬어.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라고 하지. 당신이 나한테 아저씨 하면 내가 타오라고 안 했지. 근데 말은 여보라고 하면서 왜 아저씨라고 한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여보 그 말은 난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여보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내 아내에게 여보 그 말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저는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교환을 거기 한번 보세요. 본문 굉장히 중요한, 아침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교환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뭘 삼기 위해서?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뭘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뭘 삼으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들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아들 되기 전에는 도 아들이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 되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뭐였느냐? 거기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자, 다시요. 그 전에 우리가 뭐였다고요? 종. 다시 뭐예요? 종.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요? 아들. 그러면 종과 아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종, 그 다음에 아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걸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종. 근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는데도 만일 여러분이 종처럼 살면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아들인데 만일 여러분이 종처럼 살잖아요.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종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종처럼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여러분이 부정하고 여러분이 모욕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종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인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도대체 종과 아들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대가를 지불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종인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어요. 그럼 여러분요, 그러면 종인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데도 만일 여러분이요, 종 아들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아들로서의 가치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는 그것보다도요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종과 그 다음에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은요 두려움으로 섬겨요. 아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저한테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나보러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는 제 몫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오늘 그럼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는 내 몫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네 몫이 있냐 그랬더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아들로 맡겨줬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나가서 버시는 돈에는 내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요. 다 먹여 살려야 될 그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 우리 딸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가지고 다 투줘서 시집 가는 데 가서 가지고 와요. 막 일주일마다 한 번씩 휘집까지 가져가요. 휘집까지 뭐 다 가지고 가요. 뭐 눈치 뭐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사위는 눈치를 봅니다. 이게 사위는 못 가져가. 근데 딸이 가져가면 들고는 가요. 네, 들고 무거우니까 들고는 가. 근데 지가 먼저 가져가지는 못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사위만 해도 벌써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은요, 저게 도둑질인지 그냥 가져가는 건지 자기 꼭 가져가듯이 냉장고 딱 두져서 딱 넣고 딱 일단 들어. 거기까지는 지 몫이야. 그리고 당신이 들어 하면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버지의 목 중에는 내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딸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요 한 카리스마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 인상 팍 쓰면요 그래도 한 카리스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웃음기가 딱 하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주먹이 금방 날라올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딸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쪽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종과 두려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요 이쪽 1번이에요. 담대함이 없다면 이쪽 1번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담대함이 없다면요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2번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종과 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오늘 그것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도 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1번인 우리를 2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 여러분 아들은 또 1번인 우리를 2번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하는 이것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에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1번인 우리를 2번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1번인 우리를 2번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1번 아니야, 너는 2번이야 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지금도 속삭이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에 걸려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모른다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말은요 이제는 네가 뭐가 아니므로 종이 아니고 아들이므로 그 말이에요. 아멘. 네가 이제는 1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2번이므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2번이시죠? 여러분 2번 맞으시죠? 여러분 2번 맞으시죠? 여러분 2번이시죠?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 2번이시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이제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므로, 그럼 우리가 종이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이란 말이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두려움과 담대함이지만 또 하나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은 감정이라면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에게는요 유업이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는요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속권이에요. 뭐라고요? 상속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은요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유산을 받았어. 나는 유산을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하면 여러분은요 유산, 유업, 상속권, 여러분 이것을 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몰라요. 그리고 익숙하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찬송 한 곡만 부르고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이번에 은혜가 안 돼 그 말이에요. 분명히 깨달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은혜가 뭔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 대답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허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답 때문에요 50년 믿어도요 겉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속은 하나도 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50년 다녀보세요. 속이 달라지나 겉만 달라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건 달라져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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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소리쳐도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석하면 하나님께 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석하세요 하면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때문에 11조 해야 되는 건가요? 11조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그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11조를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놓고 여러분 돈 놓고 복 먹는 거예요? 그럼 만일 복을 안 받으면,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11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 받고 안 받고 그 다음 문제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11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어느 교회 가서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남자 의사 그 집사님이 나한테 타고 꼭 껴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러 그래 목사님 11조를 해야 될 이유 하나만 말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해야죠. 됐죠? 그걸로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요 나보러 그래 꼭 끌어안고 글썽이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만 얘기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면 되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 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유산, 유업, 상속. 여러분은요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상속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저희 아버지가 막 5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오늘 내일 하셔. 5천억인데 오늘 내일 내가 독자야. 그러면 하시면 다 내 거예요. 5천억이. 근데 내가 아산에 왔어. 오다가 보니까 이제 지갑을 놓고 왔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가난하게 살까요? 가난한 표정을 지을까요? 아니 5천억이 내 재산이 유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5천억이 내 건데 여러분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여기 현찰이 없어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가 5천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5천억이 나한테 와. 저건 상속권이 내게 있어. 나만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 안다면요 지금 내가 비록 돈이 없어 지금 비록 없으니까 가난한 자 같아요. 없어요. 그래도요 전혀 꿀리지 않아요. 어떤 누구 앞에 가서도요 내가 꿀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가난한 티를 내질 않아요. 왜? 5천억이 있잖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에 지배받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요 1번 종의 마음으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가난의식, 두려움의식, 그리고요 여전히 품삯으로 일하는 이 종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담대함과 그 다음에 상속권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주시옵소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들 하면요 반드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림자처럼 유업, 유산, 상속권 이 단어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자 아들이 뭐라고요? 시작. 유산, 유업, 상속권. 다시 시작. 유산, 유업, 상속권. 이게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들은요 그럼 반드시 그것은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 우리는 유업을 이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들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어받은 상속자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요 우리 신분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설교하고 여러분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는 상속자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속자다 이 개념 속에서 살았던 사람과 못 살았던 사람을 잠깐 한번 비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거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아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거기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거기 같으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랬잖아요. 거기 같으나 할 때 같으나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여러분 아주 그냥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럴 때 여러분 무명하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평가예요. 근데 유명한 자요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평가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랬어요. 네 눈에 내가 가난하게 보이지 그래요. 네 눈에는 내가 가난한 저는 보지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떠는 자 같고 오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 천만의 말씀. 그건 네 관점이야.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안 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내 조건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건을 보니까 너는 가난하지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가난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하나님 것이 내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이 상속자라는 것을 딱 이해하면요, 바울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울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졌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좀 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 이 고백과 아들, 그 다음에 유업, 상속 연결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유업을 받아. 나는 상속자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야.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니, 5천억 유산이 집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 와서 택시를 탄다고 여러분 다른 좋은 차 탄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5천억 있는데 라면 먹은다고 내가 뭐 나 자신을 비굴하게 생각하겠어요? 5천억 있는 사람이 먹는 라면은요 취미예요, 취미. 그건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먹는 라면은요 돈 없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라면밖에 먹을 수 없어서 가난해서 라면 먹는 것하고 라면이 먹고 싶어, 라면이 정말 한번 먹고 싶어, 땡겨. 그래가지고 갈비가 있는데도 안 먹고 라면 먹어. 그 사람하고는요 같이 라면을 먹어도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한 번은 내가 오늘 집회 가가지고 내 차를 세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이 세차냐고 꺼냈어요. 여보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나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싹 깨끗이 닦아놓은 차 운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닦아놓고 내가 깨끗이 땀 흘려서 청소하고요, 내가 운전하는 그 기분은요 남이 해준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한번 해봐요. 한번 그렇게.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기분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일 돈 없고 힘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면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운동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운전하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내 기분을, 내 이 특권을 내가 자꾸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나는 가졌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삐지는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받는 일 없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5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야 라면 드세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비 아니라 갈비 할아버지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라면 먹으라고 누가 라면 사준다고 이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가난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면 사주면요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요. 무시하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나를 무시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해도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와서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시할 정도의 목사님은요
타락해도 한참 타락한 목사, 그런 목사님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요,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해. 어떤 목사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부유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시합니까? 자기가 열등의식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이쪽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1번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번이여 보세요. 여러분 2번이면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주일하면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막 목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도 없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이미 모든 것. 그러면서 그는요 감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기뻐한다. 반면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탕자의 형을 보세요. 여러분 이 탕자 형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시끌시끌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소잡았습니다. 그 말 듣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없었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요. 종이에요 종. 아들인데 종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종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는 안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품삯이에요. 여러분 품삯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요. 이 사람은요 아들인데도 종이고 부자인데도 가난해요. 여러분 아들이면 상속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소가 그의 것이에요. 여러분 소가 10,000마리라고 해봅시다. 그 10,000마리가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아들 해서, 큰아들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말은요 내가 다 줬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너는 상속자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됩니다. 와서 막 잔치를 해요. 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소 잡았습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소 잡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뭐 하세요? 소 잡았다. 동생 와서 소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아버지 찌찌하게 한 마리가 뭐예요? 한 10마리 더 잡으세요. 10,000마리가 있는데 10,000마리 중에 그까짓 거 뭐 10마리 뭐 잡은들 뭐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인데 가난해. 여러분 바울은요 가난한데 부자예요. 어떻게 살래요?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자인데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만약 큰아들처럼 살잖아요. 1번으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산이요 1,000억이 돼도 감사 못해요. 그리고 1,000억이 돼도 인색해. 여러분 1,000억이 있어도 그 사람은요 가난의식이 그를 항상 지배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산을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 이거 목사님 말은 좋은데 내가 실제로는 가난해요. 막 지금 실제로는 월세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대상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아, 믿음 하면요 대상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이건 하나님이고, 무엇을 믿느냐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여러분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이 상속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없지만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달 후에 자전거 사주마. 한 달 후에 자전거 사주마.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
약속, 여러분 자전거 약속, 그럼 믿어요. 믿으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한 달 후에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봐요. 그리고 자전거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누려요. 없어요. 지금 당장 자전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전거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자전거 있는 아이한테 꿀리지를 않아요. 자전거 있는 아이가 너는 마 자전거도 없지?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한 달 후에 생길 거야 인마. 네 것보다 좋다. 너는 마 그때 준 거지? 나는 새 거다. 나는 마 새 것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봐요. 그 다음에요 자전거를 소유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누려요.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보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시작. 보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제는 상속권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 이 상속권을요 여러분, 유산을요 여러분은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남편을 누리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누리지를 못해.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나에게 줬는데 오늘 하루를 누리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요? 여러분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왔는데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면요 그걸 그냥 억지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요 맛있다, 참말로 국수가 오늘 맛있어, 이야 맛있다 하면서 목에 누려야죠. 그러니까 누리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감사하지 않아? 그럼 아무리 좋은 남편을 여러분 하나님이 줬어도요 남편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와서 여러분의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로서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단을 주신다, 이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그러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못하게 되면 그때서마 그냥 설교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 젊음을 누리하고 건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누리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는 걸 누리셔야 돼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 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여러분 시간, 여러분 환경, 이것을요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병원 종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여러분 억지로 와서 그냥 꼭 앉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1번인 종인 우리를 몇 번? 2번인 아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아들. 아들을 하면 뭐라고요? 유산, 상속권, 상속자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아들과 상속은요 항상 함께 다녀야 돼요. 그림자처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이 생각, 유산이라고 하는 유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주문이나 마찬가지, 나무합이 답을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상속권, 유산, 아버지 것이 내 거지.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낸 것은 종인 우리를 아들로 삼게 해서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녀라, 요 얘기예요. 이건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요 만약 이것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조금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울고 찢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냥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아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뭐가 있어요? 상속자예요. 우리는요 상속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자,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대상 하나님과 약속을, 그걸 보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 바울은요 자기의 부유함, 그 상속 모든 유업을요, 유산을요, 그는요 보았어요. 그리고 소유했고 그리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가서도요 찬송을 했던 거예요. 유산, 유업.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하고 연결해서 한편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쭉 정리하고 났을 때요 제가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자기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는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소유하게 된 유산과 유업을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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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유산이라는 생각은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